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진실하지 못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가 내린 판단은 옳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언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따르면서 추궁하고 묻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유대인 사회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한 채로 호의호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와 같은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간과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계속해서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사실 요한이 다 기록하지 않는 이 글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묻는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할수록 자기들이 원하는 답과 오히려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란 대답은 나는 유대인을 위한 빛이다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위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자기들을 위한 구세주야 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은 그게 싫은 것입니다. 유대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니 이들에게는 그게 마음의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꾸만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빛이라 말씀하시니 혈통적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판결에 저주하고 관계 맺지 않았던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께서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니 이 예수님의 행보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고 너무나 짜증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유대인들은 나를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함을 그래서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아버지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하심 그대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원어는 개역개정이 더 가까운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게 19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묻는 게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나사렛 출신의 이 시골 출신의 목수인 아버지를 둔 집안에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네 목수인 아버지 요셉은 지금 어디 있냐? 라고 굉장히 거만하게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조건을 봅니다. 외모를 보고 직업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는 결코 메시아이가 나올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존재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율법도 조건으로 치환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했던 자들이니 이제 예수님조차도 그들의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만이 기준이십니다. 빛이 두려우면 어두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모든 인간들, 모든 피조세계의 허물들은 벗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15절 하반절에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두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소개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주요한 특징 두 가지가 일곱 가지의 표적을 선별해서 기록한 것, 그리고 일곱 번 예수님의 자기소개, 세븐 I am이라고 하는 나는 나다,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에 속하죠. 그 전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오늘 세상의 빛이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 일곱 가지 자기소개가 요한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소개하실 때 하셨던 방식,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그 구문, 인용구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원역의 그냥 직역은 나는 나다입니다. 이 뜻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소개할 필요가 없는 자존자요, 전능자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는 나다라는 형식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구문은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을 수 있는 소개 방식입니다. 특히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이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말하고 있는 이 어구 자체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 소개 어구라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야훼 하나님을 너무나 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웠기 때문에 아도나이로고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나는 나다라는 구문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소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이 어투까지도, 어문까지도 이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예수님은 같은 경구의 질문을 받아 십자가형이 확정되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속뜻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데 이것을 요한은 네가 그냐? 나는 나다라는 역의 질문형으로 이걸 묻는 거죠. 네가 그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 대답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확정돼 죽으심을 당하시는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듯 예수님도 그냥 나는 나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능자요, 초월자요, 자존자이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나는 나다라는 이 소개가 어떤 의미인지 개인적으로 깨닫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중에 갓난아기 때 주원이가 이렇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 아이에게 엄마야 라고 소개하고 싶은데 주원이가 이렇게 방긋 웃으면서 엄마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이제 아이가 자기를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니까 아내가 주원이에게 자기를 소개하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야. 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을 때여서, 여러분, 이 소개가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의미와 통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갓난아기에게 엄마의 존재는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개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야, 나라라고 소개하는 거에는 이 아이의 모든 세계를 공급하고 있고, 유지시키고 있고, 이 아이를 살게 하는 초월적이고 전능한 그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는 소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다른 소개가 필요 없는 이유는 엄마의 사랑이 조건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으로 부여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소개에는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소개요. 언약적 사랑.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지킬 거야. 인도할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해라는 이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나는 나다라고만 말해 주셨지만 불안에 떨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두려워하는 이 모세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더 소개해 주십니다. 빌라도에게는 자기를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7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와서 묻는 자들에게 당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왜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금함이라는 것의 이 원어의 직역은 헌금 저장고입니다.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의 심장과 같은 곳이요, 젖줄과 같은 곳 앞에서 유대 종교자들의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기준, 자기를 지키는 것이 돈이라 여기고 종교적 활동이라고 여기고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눈앞에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내 기준대로 나를 유지시키는 것이 돈이고 직업이고 어떤 종교적 활동이라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나 예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이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배제해버리고 내 기준으로 오히려 예수님까지 반대하고 있지 않은지요. 내가 그다라고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 부르며 그 나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이는 빛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셨던 예수님의 이 구문에 맞게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 또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